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받은 자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내가 사랑받은 자라 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사랑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해요. 왠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은 자로부터 출발입니다. 사랑받은 자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대다수 성도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지만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를 믿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는
사랑을 받은 자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부모에게서도 못 받고 나는 세상에서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사랑받았다는 이 사실을 상대적 관점에서 내가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지 않은 자야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사랑받았다 하는 말은 너와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많이 배웠어야 돼. 그리고 너와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받은 자야.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사랑받은 자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은 영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미 사랑받은 자이고 또 지금도 사랑받는 자이고 또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여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다는 사실,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상실치 않는 우리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받는 자는 사랑받았다는 자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훔쳐갑니다. 그걸 다 도둑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실감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이고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세리,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자요 사랑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모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된 그 죄인과 함께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비유로 지금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 양인 나다. 이게 제목이요. 99이 아닌 하나가 된 자. 다시 말하면 그 하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찾아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서 어깨에 메셨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시고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깨에 메고 들어오셔서 사람들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이제는 늙어서 별 쓸모없는 인간같이 본인 스스로 그리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메시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들을 초청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즐겁게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사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그 등록하신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왜 전도하시는 줄 아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누군가를 건져내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아시기에, 내가 주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알았고, 그리고 누군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아시기에 내가 전도하면서 때로는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내 물질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니라. 다시 말하면 99이 아닌 하나가 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상실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자꾸 내 입으로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간증은 이런 간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대다수 간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간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어요. 아니, 좋은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병의 치료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업에서 얻었을 때는 사랑받은 자고 사업에 좀 어려울 때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면 우리는 사랑받은 것이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관점에 의해서 사랑받은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변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좀 잘 될 때는 사랑받은 자고 내 자식이 좀 어려울 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즐거워서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 이것은 저에게 너무 엄청난 변화를 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에베소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도대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 사실은 기독교는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으로 깊이 와닿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아멘이신가요? 그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가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이 큰 은혜를, 이 사랑받은 것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힘든 삶의 현장에서 네가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사랑받은 자인 것을 너는 삶의 곳곳에, 처소에서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나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하반절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것이 선물이라. 그러니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신 것, 나는 사랑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아주 많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가 않아요. 세상의 가치로 사랑받고
받고 안 받는 것을 내가 따지는 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 사랑받은 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자살했어. 내가 알고 있는 사모님도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자살해.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은 또 알고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 말해. 한 선교사님도 나는 그 고충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요. 근데 사모님도 자살했어요. 그런데 자살하시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기독교인들이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존재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내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지난주에 조사한 안락사에 대하여 입법을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76%가 안락사 입법을 통과하자 이 찬성을 해요. 10명 중 8명은 안락사 입법을 통과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10여 년 안에 우리나라가 찾아옵니다. 이해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짐 안 주어야지, 내가 늙어서 추하게 죽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안락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진국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나 벨기에나 스페인이나 최근에 또 통과한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미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도 가서 안락사를 하지요. 호주도 어떤 주는 안락사를 지금 통과했지요. 또 미국도 어떤 주는 안락사를 통과했지요. 그리고 카나다 안락사를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머지않아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다가왔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몰라. 대다수가 내 생명이 존귀한 게 어느 때 생명이 존귀하냐면,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정말 건강해야 돼,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만 내 생명이 존귀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 존귀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분이 그런 존재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 사람은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결과가 내게 없으면 없는 것만큼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대통령을 하면 50년을 합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100년을 가지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랑받은 자로 그들을 볼 때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사랑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긍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와 사랑한단 말이에요. 겸손과
절대로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존재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모세의 온유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온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이 부유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온유했어요. 오래 참음, 그렇게 쉽게 오래 참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받은 자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거 사랑받은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더 읽어봐요.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사랑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맷띠니라. 사랑의 띠를 맬 수 있는 것도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15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이게 정말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누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16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시로 하나님을 찬미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17절 같이 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 보세요. 다 내가 했다고 그래. 사람이 가난하면은요, 내 의의를 높여. 그런데 내가 사랑받은 자로 있으면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주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열매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너의 어떤 의도 별로 효력이 없어. 네가 아무리 외치고 해도 별 효력이 없어. 그러나 같이 봐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은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전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식사 한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식사할 때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네 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인데 그만 학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 교통사고를 만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은 기도실이 있잖아요. 응?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평생 목회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결국은 이렇게 중태에 빠졌어요. 맨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근데 그 소리가 분명히 세미하게 내게 들려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거, 결과가 이겁니까? 사랑한다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게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몸부림을 치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지나다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은 굴복하게 됐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대요. 이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요. 너는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결국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개인 사역을 접으시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무슨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를 감싸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 소리가 들렸어요.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 사랑해요 하고 주문 외우듯 해서 내 머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지금 이 어깨에 매서 즐거워하는 자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해도 결탄코 넘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늘 비판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은 변함없이 가셔요. 그러다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앞에서 이게 핵심인 거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그들을 덮어서 성령으로 들려져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 속에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힘이 뭔 줄 아세요? 그 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것이 내게 덮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수천억을 가진 것보다 큰 자산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지어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권세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서를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의 음성으로 너는 사랑받은 자, 너는 사랑받은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들으며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동역자로 보내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